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으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십계명의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개 성도들에게는 이 계명은 안식처와 같이 느껴집니다. 나는 가정을 잘 지켰고 부도덕한 행위에 연루된 적이 없다 라면서 뉴스 속 불륜의 사건들만 타자화하고 우리의 도덕적인 우월감을 우리들 스스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의 거칠애를 바라보시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과거 미국의 한 잡지에서 투명 망토가 당신에게 생긴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실험적인 질문을 많은 대중들에게 던진 적이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대답한 많은 사람들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아주 음란한 장소를 그 투명 망토를 쓰고 방문해 보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 사라지게 되면 인간의 도덕적인 방어선은 신기루와 같이 너무도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이 설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지점, 아무도 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골방에서 일어나는 시선과 욕망의 은밀한 거래를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입법자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심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들은 문자에 갇힌 랍비의 강의가 아니라 이 법을 제정한 주인으로서 우리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메시아적 통찰을 담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말해 줍니다. 주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율법을 까다롭게 만들어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가 육체라는 표면에 드러나기 전 이미 마음이라는 토양에 어떻게 그 죄가 뿌리를 내리는지 그 본질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율법의 문자가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을 규제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가르침은 그 수면 아래에 남겨진 거대한 욕망의 몸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물리적인 접촉과 행위만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음란한 상상이 머무는 시선, 그 찰나에 일어나는 인격적 소유욕, 홀로 즐기는 은밀한 영상들까지 이미 실질적인 간음의 영역으로 끌어당겨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의 자리에 늘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육체의 정욕과도 같은 음욕을 거부할 수 없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체적인 의지적 선택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반역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타인의 존재를 대하는
근본적인 질서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음욕을 품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단순한 시각적인 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음욕을 품고 보는 시선은 강력한 의지적인 목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연히 마주친 찰나의 시선이 아니라 욕망을 자극하고 충족시키려는 명확한 의도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님은 불쑥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의 내면을 밀실로 끌어들여 배양하고 타인을 쾌락의 소비재로 전락시키는 마음의 태도를 죄라고 규정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이미 죄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도적 시선을 던지는 순간 그래서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부정한 과거 시제는 그 행위가 마음 안에서 이미 종결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그 결과가 있어야만 심판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법정은 마음의 엔진이 욕망의 궤도에 올라선 순간부터 이미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는 물리적 행동 이전에 마음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먼저 성장합니다. 주님의 판결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를 뚫어보시고 하셨던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회적으로 이 말씀은 타인을 대상화하는 문화를 향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현대 미디어는 타인을 인격적 주체가 아닌 소비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타인을 도구화하는 시선 자체가 이미 상대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간음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나아가 간음은 영적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 성경에서는 사용됩니다. 시선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의 육체에 고착되어 만족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우는 행위와 같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결은 우리 존재의 갈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충성심의 문제입니다.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있느냐로 영적 간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살인이 분노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간음은 우리의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익명성의 뒤편에서 어떤 영적 간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의 밀실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시선이 닿는 그곳에 너는 지금 내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내게 만족을 주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마음의 간음을 적발하신 주님은 이제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조금 과격합니다. 눈을 빼고 손을 찍어내라는 전율적인, 어떤 보면 쉽게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은유의 말씀으로 그 해결책을 제안하십니다. 이는 신체적 자해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치명성을 자각하고 그 통로를 영구적으로 또 급진적으로 폐쇄하라는 영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족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본래 짐승을 잡기 위해 놓은 덫의 미끼고리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결코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가장 매혹적인 모습으로 매혹적인 미끼를 물고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미끼를 건드리는 순간 덫은 작동하고 우리의 전 존재를 얽어매어 파멸로 몰고 갑니다. 주님은 눈과 손을 유혹의 주된 통로로 지목하십니다. 눈은 욕망이 침투하는 인식의 관문이고 손은 그 욕망을 범죄로 완성하는 실행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유혹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영적 교만함으로 규정합니다. 거룩은 유혹을 견디는 능력이 아닙니다. 유혹의 현장을 떠나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됨을 말씀합니다. 죄를 방치한 결과에 대해 주님은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지옥으로 번역된 게헨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예루살렘 남쪽의 흰놈 골짜기를 지칭했습니다. 그곳은 온갖 쓰레기와 사체가 버려져서 연기가 끊이지 않던 불타는 오물 처리장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이미지를 빌려서 죄와 타협하는 삶이 도달할 영적 파멸의 참혹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즐거움은 찰나이지만 대가는 영원합니다. 눈 하나를 잃는 것이 그래서 온몸이 타버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이 땅의 어떤 소중한 가치나 편리함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죄의 전염성과 은혜의 급진성을 또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죄는 암세포와 같아서 적당히 관리할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려내야만 합니다. 옳은 눈과 옳은 손은 우리에게 가장 요긴하고 가치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나의 생계이든 오랜 습관이든 소중한 인간관계이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면 빼어버리고 찍어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즉각적이고 단회적인 강력한 동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은 저절로 유지되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유혹의 환경을 피 흘리기까지 거절하는 계속되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옳은 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자주 바라보고 여러분을 실족해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또한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우리의 손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독배를 던질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정결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정리하는 손끝으로 증명됩니다. 유혹의 통로를 과감히 폐쇄하고 영적 파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서슬퍼런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들 중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가 마음의 동기까지도 이처럼 완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망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정죄의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신 이유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새로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결함은 단순히 우리의 욕망을 누르는 금욕적인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외적인 범죄만이 아니라 내면의 부패한 마음까지 대신 짊어지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토마스 차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감정에 퇴출하는 힘처럼 죄를 이기는 비결은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치는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비결은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대상을 향한 더 큰 사랑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욕망을 단순히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아름다움에 매료된 영혼만이 세상의 저급하고 찰나적인 유혹을 기꺼이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혹의 환경을 끊어내려는 결단과 함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고자 하는
거룩한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은 눈을 빼라고 말씀하셨지만 복음은 그 빈 자리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채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영상과 헛된 상상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의지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우리의 시선의 이동을 요구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응시하는 훈련이 병행될 때 우리 내면의 지도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환경을 정리하는 외과적 수술과 성령의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내과적 치유가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정결의 문턱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결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굴레가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는 해방의 노래입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은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죄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마음의 정결을 회복한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타인을 나의 욕망을 위한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체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시선을 정화하시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오직 주님만이 좌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결은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을 잃기 원해서가 아니라 그 눈으로 세상을 향한 정욕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내면의 시선을 정돈하여 참된 자유와 정결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눈을 빼고 손을 찍으라는 서슬퍼런 그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고자 하는 창살이 아닌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려는 거룩한 해방 선언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욕망의 분출을 자유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정욕이라는 잔인한 주인에게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정결은 마음의 보좌를 찬탈한 우리의 정욕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시선과 마음이 저급한 본능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천국 시민이 누리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약속처럼 정결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즐거움에 있습니다. 정욕의 먼지로 창이 흐려진 영혼은 결코 주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세상에 주님이 비추고자 하시는 빛을 비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유혹의 환경을 단호히 수술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주는 찰나의 쾌락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목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갈망이 늘 우리의 내면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결은 그때 비로소 의무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의 동기까지도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오염된 상상과 부패한 마음을 위해 수치와 형벌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보혈로 씻긴 눈엔 세상의 정욕 대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통해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거룩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자유가 아닌 성령이 주는 정결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자리를 어디에 내어주고 있는지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신 주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두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길이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